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기서 한 안성 정도 되는 거리쯤에 있는 갈릴리에서 이제 가셨다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한 여기서 안성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를 걸어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본문에는 그 여러 마을로 이제 다니셨습니다.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이름은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 분봉왕, 로마의 제가를 받아서 한 지역을 왕처럼 다스리는 그 분봉왕이 이제 헤롯 빌립이라는 자였는데,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헌정한 도시, 그래서 자기 이름 빌립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여러 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대대로 우상의 기류가 많은 에베소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그 땅에서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 숭배 센터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가이사랴까지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는 분들은 사진 찍어 갖고 오시는 게 이제 판이라는 신의 이제 성전인데, 그거는 이제 그 돌산을 파가지고 돌산을 파서 동굴을 신전으로 삼은, 그래서 판은 아니에요. 신의 이름이 판인데 다신 그 뭐죠? 이렇게 다산과 풍요의 신인데 돌산을 파가지고 동굴 안에 이제 신전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사람들이 꼭 사진 찍어 갖고 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져 가지고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제 그런 문화를 지금 이제 그곳에 심은 곳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숭배의 전통적으로 바알 숭배의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고, 판신이 유명한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기게 되는 이제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 같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전통적인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서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나는 누구냐? 사람들의 눈에 나는 누구냐?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이제 묻고 싶어서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야 이런 말은 언제 하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타인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타인이 안 믿어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안 믿으면 야, 내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애한테도 애가 하도 아빠 말 안 듣고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야, 너 아빠가 누구니? 이렇게 이제 내가 누구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확실한 것을 굉장히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근데 갈수록 저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확실해지는 게 인생 전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이 확실하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확실하시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내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되시면 내가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끝없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재생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지? 나의 오늘의 마음과 이 태도는, 나의 이 마음의 움직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행동들이지, 이런 생각들을 늘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떠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너희는, 그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뭐죠? 너희는 그러면 나에 대한 사람들의, 나의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이해와 분리되어 있느냐. 늘 이거거든요. 오늘 주제도 이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아는 자로 살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누가복음 19장의 그 열무나 비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 한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로 장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좋아,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데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나의 이러한 삶은 맞는 건가?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29절, 너무나 유명한 대답이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자, 주는 그랬어요. 당신은 첫째,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풀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도 곧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이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곧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자, 이게 좀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너 이 고백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일을 바로 그렇게 얘기하셨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기의 일은 어떤 일이죠? 바로 그 다음 구절과 연결된 말씀이죠.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현재 예수님은요 제자들로부터는 정말 전적인 신뢰를 받고 추앙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백성들로부터는 엄청난 주목을 받고 막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당국자들에게는 질시와 미움의 이제 대상이 되고 계신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혹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멘붕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매우 짧은 시간에, 지금은 막 군중들이 환호하고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막 환호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즐기고, 그리고 막 우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서 서로 막 은근히 경쟁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운가, 뭐 이런 심리적 작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순간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고 죽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 자체가 제자들을 거의 패닉 상태에 빠뜨리는 거죠. 제자들의 아주 멘붕에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게 되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군중들은 군중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당국자들은 당국자들대로, 사탄은 사탄대로 지금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벌써 베드로가 멘붕에 빠졌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방금 전 우리가 늘 대조하잖아요. 방금 전 그 고백,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과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멘붕에 빠뜨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실 거고 버림받을 거고 죽임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부활의 이야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베드로 교회 아마 안 들어왔을걸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들었지만 못 들은 거죠. 어제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어제 우리 한 전사님이랑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셨는데 제 속에서는 제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식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다고 얘기했을 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딴
딱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왜 버림을 받아? 심지어 가장 자극적이었던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 스승이 왜 죽어? 이게 이제 너무 속에서 그것만 확 들어온 거죠. 베드로 속에.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사탄과 손을 잡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사탄과 손을 딱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단어랑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단어랑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가로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야단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고백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백이 전부가 아니죠. 진짜로 그 고백이 참으로 나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주은미 사모님 간증처럼 19살 고3 입시 딱 마치고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19살 꽃다운 자매가 시골에 어디 여행 어르신들 보러 갔다가 올라오는 기차에서 내리는 중에 기차가 사람이 내리는 걸 모르고 출발해가지고 뭐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이제 기차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양다리가 다 잘라진 거였거든요. 그 아리따웠고 정말 제가 이 후배 9년 후배인데 이제 같은 서클이어서 이제 제가 서클 어떻게 보면 멘토 역할을 해줬어요. 이 서클에 저희 선배 한 두세 명이.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을 강의하러 가기도 하고 코치해주러 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볼 때 너무 싱그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매가 그렇게 막 목발 짚고 다니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실은 근데 그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그 피눈물 나는 시간이 있지 않았겠어요. 키도 훤칠하고 정말 아름다운 자매고 정신도 맑고 공부도 잘했던 자매인데 두 다리가 갑자기 그 기차 바퀴에 잘리고 두개골이 부서지고 정신이 제대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과 분노의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그 고등학교 말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다시 돌아와 그게 진짜가 되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 힘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향한 고백자에서 사탄을 위한 대변인으로 넘어가는 건 한순간인데 어떤 메시지가, 죽음이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 신자의 고난과 신자의 영광 사이에는요 사실은 고난과 영광은 직결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영광 사이에 어마어마한 계곡이 수렁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과 끝없이 보이는 수렁을 뛰어넘고도 남게 하실 만큼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실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올 때 이 계곡을 훌쩍 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누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뛰어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누구시냐, 진짜로 내 마음속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의 선포 사이에서 베드로는 빠진 거예요. 계곡에 빠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탄과 손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회방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사탄 편에 서게 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자주 경험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무수히 일어나는 거죠. 무수히, 저에게도 무수히, 우리 각자에게도 무수히.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땀 흘린 것밖에 없고 성실하게 수고한 것밖에 없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고 정말 제대로 잘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이렇게 생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고난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많은 고난 끝에 영광이 와야 되는데, 많은 고난 끝에 영광이 아니라 많은 고난 끝에 버림을 받고, 버림받으면 회복돼야 되는데 버림받은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 끝에 영광이 아니라 버림받음이고, 버림받은 끝에 회복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어쩌냐 간증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 많은 생각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하게 됐는데, 자, 이제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자유를 맛보기 시작할 때 닥친 사고였단 말이죠. 시험 끝난 지 며칠 안 되는. 여러분 자세히 못 보셨을 건데, 이 자매가요 이렇게 손을 보면요 남자 손 같아요. 하도 목발을 짚고 다녀가지고 여기는 정말 우람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야리하게 예쁜 자매인데 이렇게 우람해지고, 여기에 여기가 다 군살이, 진짜 노동자처럼 군살이 다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남편, 우리 교회 박성철 목사님 친구들인데, 그리고 운동신경은 돌아왔는데, 이 운동신경은 돌아왔는데 감각이 안 돌아와가지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이 고통을 느낀다는 건 축복이라고 그랬죠. 손바닥이 고통을 못 느끼면 이 손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손이 망가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난로에다 이렇게 대고 손이 다 타버려도 모른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고통은 축복이에요. 고통이 있으니까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못 느낀다면 어마어마한, 이 자매가 욕창이 걸려가지고 뼈가 보일 만큼 패여가지고 허벅지 살을 떼다가 엉덩이에다가 갖다가 수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여러 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자매가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늘 보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25년째 여전히 욕창으로 환상통이, 다리가 없는데 없는 다리 쪽이 아픈 거예요. 이게 환상통이에요. 그게 막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엉엉, 고통이 오면 지금도 엉엉 운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목발을 빼면, 이거 의족을 빼면 기어서 이제 다녀야 되는 거죠. 집에서 기어서. 그러니까 참 그런 고통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 자매는 선택의 여지 없이 불어닥쳤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었지, 앞으로 너에게 닥칠 건데 견딜래 말래,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가는 길이 저는 정말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 길을 제대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거. 그러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죽고자 하면. 주님은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부활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맥락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할 때죠.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 살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전히 내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발버둥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의 경우에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 죽을 때라야 비로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부활이 영광이에요. 저는 그걸 느끼게 아주 조금 느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제 이 주은미 사모님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귀에 이렇게 들려요. 회복을 바라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는가? 손쉬운 회복을 꿈꾸지 마라. 먼저 날마다 완전히 죽으라.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버림받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버림받는 것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완전히 맡겨라. 그러면 그 길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면 쉽거든요. 노면 끝까지 잡고 있어요. 우리 속에 끝까지 잡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잡는, 저 밑바닥에 잡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대체로 내가 죽기 싫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게 너무 싫어서 자신의 영혼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식의 삶이에요. 내 자존심 죽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내 의지가 꺾이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싫어요. 간섭받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도 죽고 다른 영혼도 죽이는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삶이라는 건 뭐죠? 내가 움켜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가져가도 괜찮은 거죠.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다 가져가도 괜찮은 거죠. 그런 삶.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맞아요. 그런데 돼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자훈련 공부할 때 그때 하나님 크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갇힌, 내 결정권에, 내 선택권에 갇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 내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만 보이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이제 뛰어드는 과정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신자의 고난이 있고 놀랍도록 역설적이게도 거기에 신자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비밀스러운 영광을 내 안에서 알게 되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어요. 반감이 드는 거북스러운 과정들이 계속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길 꾸역꾸역 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사는 길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길로 가자는 미혹에 한순간에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말 알량한 이야기 하면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커피를 마시면 안 되거든요. 저는 커피 마시는 순간 이제 가스가 차고 위장이 붓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커피 마실 때만 한 이 2-3시간 좀 이렇게 반짝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근데 그 2-3시간을 위해서 제가 커피를 너무 즐겨 마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시지 말라 야단을 치셔가지고 안 마시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안 마신 게 지금 이제 몇 달 됐는데 겨우 몇 달. 이거 이제 계속 넘어지. 제 연약한 부끄러운. 아까 제가 이 말을 해야 이 좀 우습고 유치한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백하는 마음 내게. 그래서 자백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 이제 그 동아시아 선교 국제유사에 갔다가 오는 비행기가 밤에 오는 비행기인데 한숨도 못 잤어요. 한 1시간 잤나? 그리고 이제 곧바로 주일 설교 준비 토요일 날 하고 주일 사역하고 특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가 쌓여가지고 어제 너무너무 이제 막 몸이 어쩔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막 무거워가지고 막 머리도 막 혼미하고. 근데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어요. GBT. 거기에 어쨌든 영성 수련회를 꼭 와야 된다고 저에게 7번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다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만 가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한 번을 가는데 가기 전에 너무 머리가 혼미한 거예요. 드디어 제가 유혹 앞에 섰어요. 몇 달 동안 이게 지켰는데 커피를 마셔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이 정신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어요. 제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실패자가 됐어요. 실패자. 그래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커피를 분명히 마셨는데도 여기가 커피를 안 마실 때보다 더 혼미해졌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어제 설교를 끝내고 왔어요. 오면서 되게 죄송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오면서 계속 회개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주님 한순간의 미혹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좀 알량하고 보잘것없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이거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 맞아. 내가 알아. 근데 당장 이렇게 해야만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은 막 거창하게 막 우리가 뭐 내 목에 칼을 들이대라.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리라. 뭐 이런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요. 부부싸움 할 때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 앞에서 자존심 끝까지 세우는 거 아니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죽음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본문 자세히 보세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예외가 아니야. 너희도 똑같아.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에게도 너희 예외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사탄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사탄 앞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34절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싸움이라고요? 저는 제가 깨닫는 것은 체면, 자존심, 안전욕구, 생존욕구, 인정욕구와 싸우는 거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체면과 싸워야 되고 자존심과 싸워야 되고 안전욕구와 싸워야 되고 생존욕구와 싸워야 되고 인정욕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날마다 다시 안수받아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과 복음이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것을 뼈저리게 알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더라고요.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알량한 체면, 내 알량한 생존욕구 이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심이 내 속에서 뼛속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36절 37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한 세상이란 건 뭐죠?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성적 욕구가 많고 막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고 이걸 얘기하시는 게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세상 가운데서 두 남편에게 몸을 내주는 여인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는 불신실함의 세대 한가운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헌신장처럼 버리기 쉬운 세상 한가운데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하를 얻은 후에 목숨을 잃음으로 천하도 목숨도 다 잃는 길을 갈 것인지, 천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음으로 결국 목숨도 얻고 천하도 얻을 것인지 계산 잘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일 일은 제가 모르니까 이 시점에서는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너 계산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만 높아지신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은, 내가 밟혀도 괜찮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길을 가고자 하면 주님께서 살리시는 이 놀라운 고난과 영광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 경험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